하나님이 길 여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신호. 새벽 5시 30분, 잠에서 깬 당신은 또다시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침대 끝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빙빙 돕니다. 저 취업은 해야 할까요? 이사는 가야 할까요?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까요? 정말 신호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은 없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늘 확신이 서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길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이 모든 왜와 어떻게 성경적으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신호를 모르겠어요. 3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4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불안과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을까?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평강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서울에서 35년간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마음에 이상한 소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인 전라도 순천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집도 있고 손자들 학교도 있는데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평안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을 못 이루며 고민할 때도 순천에서 급식소를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평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결국 작년 봄에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순천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12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5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이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풀려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해도,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평안의 신호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평안과 주님의 평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의 신호를 경험하신 분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곧 이런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확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말씀을 통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유독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등불은 바로 앞길을 비춰주고 빛은 멀리까지 환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특정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이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다른 말씀을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레마 RHEMA라고 부릅니다. 레마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로고스로 고주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 박정호 집사님이 겪으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50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아직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었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넣어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호야, 우리 같이 치킨집 해보자. 요즘 프랜차이즈 잘 되더라. 집사님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원으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장사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제게 맞는 길인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잠언 16장 3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성취되리라.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 또 같은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더욱 확실한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바로 잠언 16장 3절이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성취되리라. 집사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치킨집 창업이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잠언 16장 3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성취해 주세요. 그런데 3개월째부터 서서히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월 매출이 8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2번째 신호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제 발에 등이 되고 제 길에 빛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떤 결정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확신을 주시는 신호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신호를 받으신 분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의 말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3번째 문이 열리는 기적.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3번째 신호는 문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진행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도움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운이 좋다거나 타이밍이 좋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들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이미경 집사님이 겪으신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셨지만 졸업 후에는 결혼과 육아로 인해 20년간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갑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20년 동안 음악을 안 했는데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레슨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무료 음악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한 유명한 음악가가 자신의 재능 나눔으로 3개월간 무료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청해보니
100명 중에 10명만 선발하는데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3개월간 열심히 배웠는데 그 강사님이 집사님의 실력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20년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각이 살아있네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반주자를 찾고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 교회에서 실기 테스트를 받았는데 바로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의 찬양 실력을 보고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찬양대 지휘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은 꿈만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년간 묻어두었던 음악을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 냈는데 갑자기 반주자도 되고 지휘자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음악 감독님이 집사님의 찬양을 듣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제가 프로듀싱하는 찬양 음반에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집사님은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20년간 음악을 쉬었던 자신이 찬양 음반에 참여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말에 집사님이 참여한 찬양 음반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찬양 집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훨씬 크고 놀라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기회를 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우리는 계획하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서 주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또한 어떤 문이 닫힐 때도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여시는 더 좋은 문을 기대할 수 있게 하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고 좋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곧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의 확인.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조언을 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 또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비슷한 권면을 해주신 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신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 둘이나 셋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 진리를 확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상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아첨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이 일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이었던 한준영 형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형제는 대학교 4학년 때 진로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공은 컴퓨터 공학인데 마음에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습니다. 4년간 공부한 전공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준영 형제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라면 확실한 신호를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봐라. 준영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권사님, 요즘 젊은이들이 선교사 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어머니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 준영 형제가 존경하는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영아, 너 선교사 되고 싶다고 했지? 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너는 정말 용기 있다. 나는 네가 선교사로 가면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준영이, 너를 보면 선교사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컴퓨터 전공도 요즘 선교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도전해봐라. 준영 형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상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학교 입학 원서를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이 준영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IT 선교사가 정말 필요해요.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컴퓨터 교육을 통한 선교가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것 같네요. 이제 준영 형제에게는 완전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확신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영 형제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작년에 졸업한 후 현재는 캄보디아에서 IT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편지에서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사역하면서 매일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이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확인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치된 조언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말을 할 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제사장 엘리를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상 3장 9절.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상담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주변에 두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그들의 일치된 권면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선한 조언을 줄 수 있게 하소서. 공동체를 통해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확인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실한 확인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4가지 신호에 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을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확인을 통해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에 빛이 되며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주님께서 보내신 조언자들의 음성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 4가지 신호를 기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더 이상 혼자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속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제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신호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4가지 신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조건이 없고 이해를 넘어서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확신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절이 계속 마음에 머물고 감동을 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입니다. 세 번째로 문이 열리는 기적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기회를 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확인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4가지 신호가 모두 일치할 때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